김세롬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여자 배우인데, 그 아저씨라는 이렇게 영화에 이렇게 아역으로 등장해가지고 아주 잘 커가지고 이렇게 배우 생활을 잘 하다가 그 음주운전으로 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작품들에서 다 빠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그냥 뉴스가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는데 갑자기 아주 유명한 배우하고 또 막 엮여지는 어떤 부분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뉴스가 시끄러워져 있는데 그 이제 뉴스의 와중에서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김수현이라는 배우하고 연관돼 있죠. 그래가지고 그 소속사에서 입장문을 내고 뭐 이런 또 어머니가 또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제 주고받는 그 사건들 속에서 뭘 하나 제가 봤느냐 하면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던 한 인생의 모습을 봤어요. 제가 거기 막 뉴스 주고받는 걸 보니까 그 엄마가 입장을 발표했는데 왜 이렇게 터뜨렸느냐 했는데 그 어떤 뭐 그 유튜브가 막 이렇게 악의적인 부분을 해가지고 막 방송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자기 딸을 그렇게 막 몰라가지고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우가 죽기 전에 뭐 김수현 배우하고 뭐 사진을 하나 올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 올려가지고 가짜 사진 올려가지고 막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악플이 쏟아진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느냐 하면 그 드라마가 안 되면 위약금을 물려줘야 돼요. 물려주는데 한 11억 몇천만 원을 물려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물려줬는데 그래가지고 회사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7억 한 1천만 원 정도로 일단 깎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7억 1천만 원을 물려주는데 근데 내용 증명을 회사에서 보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너무 이제 자기는 일도 못하고 이런 중에 7억 1천만 원을 해야 되니까 아마 김수현 배우한테 문자를 보낸 모양이에요. 뭐 옛날에 좀 사귄 모양이에요. 사귀니까 이렇게 왔는데 좀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막 문자를 보내는 모양.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게 이제 배우는 잘 모르고 있다가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다 처리할 테니까 답도 하지 말고 하지 마라. 이걸 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하지 마라. 우리 변호사 있으니까 하겠다. 이래갖고 이제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처리가 되고 했는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 사연들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는데 그래도 안다고 그 문자를 보냈잖아요. 어찌됐든 문자를 보냈댔으면 막 안다고 그랬잖아요. 막 하면 회사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뭐 이렇게 몇 년 사귄 연인이잖아요. 죽겠다고 그러면 이야기를 한마디 하든지 뭐 답을 하든지. 근데 그걸 회사에도 맡겨놓고 그냥 변호사가 와가지고 하고 그때 이 배우가 느꼈을 절망. 이게 이렇게 자기들이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막 마지막 막 끈처럼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막 처리를 됐을 때 그럼 회사 입장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걸 증명을 보내줘야 대손 설치이 될 수 있고 증명을 안 보내주면 횡령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법적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 설명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다 그렇게 설명하고 이야기가 됐을지라도 그 배우가 느꼈을 절망감. 이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막 그 악플을 들고 그것도 괴롭겠죠. 악플을 들고 막 괴롭고 막 그걸 하는데 그런 엄청난 어떤 부분이 와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에게조차 반응이 없을 때 느꼈어요. 그 절망감의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나쁘지만은, 그러면 안 되지만은,
한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내 편이 아무것도 없구나. 누구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손님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의 인생의 절망감. 그게 그 뉴스를 보면서 좀 느껴져가지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그 여와 비슷한 한 인생이 나옵니다. 한 인생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갈이라는 사람이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자손을 크게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10년 동안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깨를 하나 내죠. 생각을 하나 하죠. 자기들이 애굽에 갔을 때 받았던 여종 중에 사례의 여종 중에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어요. 그 당시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여종을 자기가 씨를 못 가졌을 때 여종을 넣어가지고 그 자녀를 보게 만드는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이제 야곱의 그 부인이 라헬하고 레아잖아요. 그런데 다 또 여종들이 또 아기를 낳잖아요. 그게 이제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가지고 아기를 낳도록 이렇게 주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더니 하갈이 진짜 임신을 한 거예요. 하갈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여종으로 이렇게 있다가 자기가 그 아브라함의 이제 아기를 가졌으니까 뭔지 모르지만은 좀 기세가 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뭔가 좀 언변이라든지 태도라든지 행동이 이게 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례가 그렇지 않아도 자기 인생이 그런데 그 여종이 그러니까 막 쳤어요. 쉽게 말하면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가지고 그 여종이 말이야 교만해가지고 나를 멸시하는데 당신이 그대로 있으면 되겠느냐고 막 따져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그 당시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종이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대우를 받는데 그 여종이 주인의 자리를 눈볼 때는 이거 심각한 범죄로 여겨요. 여종. 그 하무라미 법전이라고 그 당시에 남은 세계 최고의 법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제 146조와 147조에 여주인이 남편에게 여종을 제공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다루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종이 자신의 여종인과 동등하다고 주장할 때는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는 애기 가졌으니까 당신하고 뭐 다를 게 없어 이러면 이게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다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20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서너식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쭉쭉 하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 이게 여종이 들어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자기가 주인 자리를 넘보는 것이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뭔지 모르지만은 아기를 이렇게 가졌으니까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그 사례가 그것 때문에 열이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내려요.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하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돌아가였더라. 그 당시에 이렇게 할 때 아기를 가지면 다시 종으로는 못 팔아요. 종으로는 못 파는데 처벌은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네 여종 아니냐. 여기서 참 안타까운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사례도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러고 하갈의 이름을 안 불러요. 그냥 여종이에요. 이게 인격체로 대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당신의 여종, 네 여종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마음대로 처분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풍습에 따라 법정에 따라서 처분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사례가 와가지고 아마 학대를 했는데 그
그냥 언어로 학대를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열이 나가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학대를 했으니까 아마 굉장히 심각한 학대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이 도망을 쳐요. 그게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하갈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학대가 심했으면 아기를 가진 상황에서 그걸 못 견뎌서 나올.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지적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보호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보호가 사라지는데 얼마나 못 견뎠으면 가출을 했을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가출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가출해도 갈 때 많아요. 일할 때도 많아요. 어디 있어도 몇 년을 해도 살 때가 있어. 그러나 그 당시는 가출을 하는 건 죽은 것 같아요. 어떤 강도를 만날지 모르고, 특히 여자가 어떤 무서운 일을 당할지 모르고, 그게 이제 모르는데 그냥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얼마만큼 이 하갈이 느꼈을 그 부분들이 심각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게 앞대 안 가려고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도를 보면, 이게 이제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사는 데가 저 헤브론 옆에 있는 마므레라는 곳이에요. 마므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갈이 도망을 치는데 어디까지 쭉 가면 밑에 브엘세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까지 한 45km 돼. 산 직길을 따 45km 돼요. 그 브엘세바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최남단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강단이에요. 그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의 도시가 브엘세바예요. 그 도망을 쳐요. 그리고 거기서 어디까지 도망을 치냐? 제일 밑에 있는 보엘라 헤로이에요. 그까지가 약 90km 정도 돼요. 90km.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마무리해서 어디까지 도망이냐? 저 밑에 보엘라 헤로이까지 약 135km를 도망을 쳐요. 여자가.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가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135km가 되는 그 강약길을 가서 도망을 치는 요 밑으로 가면 애굽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가는 길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친정이 있겠습니까? 친정 없습니다. 종으로 팔려왔는데 무슨 친정이 있겠습니까? 가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치다가 내린 제일 마지막 오아시스가 브엘라헤로예요. 그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래도 조금 자기 편이 조금 되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에 있는 여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예들이 있을까? 노예들이 그의 편일까요? 아니에요. 누구도 그를 편들 수 사례도 자기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집을 나갔다고 누구 편이 있겠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하에 자기 편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그것도 임신한 몸을 끌고 130km가 넘는 강약길을 뭘 갖고 갔을까? 아마 악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냥 갈 데도 없어요. 갈 데도 없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여인이 느꼈을 절망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 목적지가 있으면 여행도 재미있죠. 내가 어디로 가면 재미있죠. 그것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긴 거리에 가는 거. 그게 아마 저는 이걸 바라볼 때 굉장히 슬픈 방랑자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 하갈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법적이나 풍습적으로 자기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당시 풍습에 맞도록 행동을 했고, 사례도 저 풍습에 맞도록 했어요.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갈이라는 한 여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돼갖고, 그것을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오늘 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물개 술길 샘곁에서 그를 만나.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막다른 골목.
진짜 인생의 끝자락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그 마지막 오아시스에서, 마지막 시험에서 이제는 애국으로 가는 이제 강야만 남았는데 애국에 누가 기다려주겠습니까? 기다릴 아무도 없어요. 정신없어 도망쳐 왔는데 다시 돌아가기는 너무나 아득한 거리예요. 그렇다고 여기 살 수도 없어요. 갈 데도 없고 머물 수도 없고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의 끝자락에 절망하고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날 때의 모습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래요. 사자가 그 생객에서 그녀를 만나주셔요.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아무도 내 옆에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봐줄 사람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막다른 끝자락에 있는 그 마지막 오아시스 생객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이 만난다는 말은 마차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 마차라는 말인데, 이 마차가 예를 들면 그 주어가 하나님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예를 들면 이 마차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난다. 마차인데, 그게 이제 무인격일 때는 우리 인생에 뭔가 잘못된 걸 찾아낼 때 쓰는 단어고요. 그게 인격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만난다 할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그 만나서 뭔가를 하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정말 막다른 골목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상황들이 있거든요. 나의 편이 아무도 없다고 여기는 그 인생길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여배우 이야기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참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참 그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의 인생길을 두드려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이 만나 주시는 그 만남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끝자락을 결정짓는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주림성이 부러지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는, 이 만난다는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강야길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강야 같은 것을 헤맬 때 하나님 만난다는 말은 단순히 우연히 스쳐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난다는 것은 호위하고 보호하고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을 터치해주고 내 인생을 만져주시고 내 인생을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도 사랑을 가지고, 나를 보호할 계획을 가지고, 내 그 끝자락 같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나를 만나준다는 거예요. 시편 89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여기 찾아내어가 마찰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내서 만나주어서 그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하루된 나무 밑에 그 강야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고 그를 만져주면서 그를 만나주셔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만나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면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내가 벼랑 끝으로 몰리면 몰릴수록 더 차요, 더 괴롭혀요, 더 짓밟아요. 너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인심이 막 한지 그냥 막 들깨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막 온갖 걸 다 기자들은 더 그래요. 기자들은 언론들은 더 그래요. 막 가가지고 들기가 해가지고 인생을 치져 뜯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태예요. 그러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 인생을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나주신 하나님은 왜 만나주시는가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이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에 보면 사례의 여종 하가라 하고 이름을 불러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누구도 성경은 그의 이름을 하갈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안 불러주고 사례도 안 불러줘요. 그냥 여종이에요. 당신이 너의 여종이니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종이 나를 멸시하는데 여종이에요. 여종. 맞아. 아무도 그를 인격적으로 안 불러주는데 사례의 여종 하가라 그랬어요. 그것도 130km가 넘는 거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30km 차 타고 가면 금방, 차 타고 가도 시간 한참 걸리네요. 또 한 시간 걸리지만은, 그 당시에 130km는요, 저 쉽게 말하면 우주 끝과 같은 거리예요. 우주 끝과 같은 거예요. 엄청난 거리예요. 그거 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기에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요. 그것도 사례의 여종 하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고 어떤 사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나의 이름을 아세요. 나의 아픔을 아세요. 나의 눈물을 아세요. 나의 고통을 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서 묻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왔는지,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없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네 갈 데가 있냐? 네 갈 데가 있냐? 이렇게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내가 정말 아프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가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여겨질 때 그냥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너 얼마나 아프냐 너 방법이 있겠어 하고 말만 걸어줘도 내 인생에 그냥 터치만 해줘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갈이 대답하네. 내 여종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뭐 어디로 가느냐는 답할 수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면 그냥 어디서 왔느냐. 내 여종 사리를 피하여 내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나 힘듭니다. 나 죽겠습니다. 내 인생에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진지하게 정말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아프고 힘든 속사정을 내가 말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말할 수가 없어서 병든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랬어요. 너 혼자 아파하는 게 아니야.
너가 지금 130kg를 넘는 동안에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면서 울면서 희망을 잃어버린 채로 네가 왔지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듣고 계셔. 이 고통은 온리라는 말인데요. 비참함, 수치, 아주 심한 고통을 이야기할 때 말합니다. 너의 수치와 너의 부끄러움과 너의 절망과 너의 그 비참함과 너의 아픔을 내가 다 듣고 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듣고 계시고요. 나의 아픔을 듣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소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는 소리는, 우리가 하나님 아빠는 소리는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 혼자 끙끙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고통을 듣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것도 하갈은요, 성경이에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갈은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하갈은 그냥 있다는 엑스트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하갈의 고통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찰스 스펄전이라는 조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설교의 유명한 대가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한숨을 들으십니다. 그분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없고 들리지 않는 외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가 내쉬는 모든 한숨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그분께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들리지 않는 외침이 없어요. 우리를 다 마이트 존스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은 항상 당신을 향해 열려 있으며 그분의 귀는 당신의 외침에 항상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항상 나를 위해서 열려 있고요. 하나님의 귀는 항상 우리 외침에 지금 기울이고 계십니다. 왜 절망합니까? 왜 낙담합니까? 왜 혼자라고 생각합니까? 왜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만난 뭡니까? 하갈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가? 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구나. 나같이 참 부족하고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겨져 있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구나.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내 인생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잘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대단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위력을 갖고 있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나같이 짓밟히고 나같이 정말 희망이 없이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도 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엘로이, 이 살피시는 하나님을 엘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은 거의 99.99%가 하나님이 자기 계시로 이야기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은 하갈이, 노예인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고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 성경에 딱 기록을 해놨어요. 엘로이. 우리의 작은 외침 하나가, 우리의 작은 고통 하나가, 우리의 작은 고백 하나가 하나님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린다. 성경은 그 작은 하갈이 외침 하나를 천둥 소리처럼 듣고 기록을 했다. 우리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십니다.
여러분,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유명해요. 이게 뭐냐면 나를 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마음을 나눈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누군가가 SNS를 통해 가지고 마음을 알아주고 뭔가 이야기를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가 홀딱 빠져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막 어깨를 집어넣어 가지고 사기치는 게 로맨스 스캠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뒤집어 말하면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외롭다는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막 사랑들이 많고 뭐가 굉장히 많은데 진짜 내 속의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고 살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엘로이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게 아주 몇 년 전에 했는데 그 아이유라는 배우하고 이승균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이제 아이유가 아주 이렇게 어린 아기로 나오는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빚쟁이한테 시달렸던 부모가 도망을 가고 애가 그 빚을 다 떠안아요. 그리고 자기는 누구선가 말 못하는 할머니하고만 사는데 그러니까 그 빚쟁이 사채업자들이 와가지고 할머니를 괴롭히고 애를 괴롭혀가 나쁜 짓만 시키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은 개통을 당하다가 너무너무 자기 할머니를 괴롭히니까 그냥 우발적으로 그 사채업자를 살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마침 정당방위로 해가지고 풀려나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어른들이 없어. 좋은 어른들이 없어.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거. 그 빚쟁이 그래서 그 아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그게 쪼들리면서 막 악을 갖고 살다 보니까 애는 웃을 줄 모르고 울 줄 모르고 독하게 그냥 막 살아가는 그런 아이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인턴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른 하나를 만나요. 어른 하나. 그게 이승균이라는 어른을 만나요. 그런데 그 이승균이라는 어른을 좋은 어른을 만나는데 그게 이제 그걸 없이 이승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이제 아이유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 쫓아내면 네 빚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낼 수 있도록 애를 이용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이유가 그 이승균이라는 배우의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녹음을 시켜가지고 그 24시간 또 약점을 잡게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은 어른을 발견하고 만나고 그 과정 속에 이제 변화되어가는 이제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옛날에 키다리 아저씨를 이제 모티브로 한 드라마죠. 그런 드라마인데 굉장히 좀 감동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근데 이 드라마에 이 아이유라는 이 마음이 깍 닫히고 막 독했던 아이가 늘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자기를 불쌍히 해갖고 자기를 찾아왔던 사람이 3번까지는 자기를 오지만은 4번째 온 사람은 없더라. 왜냐하면 3번째 와서 자기가 살인자를 알면 다 떠나가더라. 이런 좀 상처를 안고 있는데 이 아이유가 결정적으로 마음을 여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울지 않던 그 여자 주인공이 막 우는 장면이 나와요. 마음이 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제가 클립이 하나 떠가지고 보니까 이게 이 하갈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 부분하고 좀 이 장면이 좀 매치가 돼가지고 제가 좀 가져갔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 살펴준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엄청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뭘 안 해줘도 내 어떤 삶에 안 해줘도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고 있다.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다. 그게 우리의 응어리들을 풀어내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바로 그게 하갈의 마음. 그 상처와 고통 속에 따른 하갈의 마음을 하나님이 간신히 하나님이 내가 들어주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살펴주고 있다. 너의 고통을 내가 지금도 보고 있다. 이게 그 여인의 마음을 녹여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녹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피신 하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학대받아도 아는데 돌아가라 이야기하는데 근데 돌아가라 하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10절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가장 큰 고통은 자기 아기에 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는 아들인데 그걸 통해 내가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하갈이 지금 당하는 고통보다 학대보다 훨씬 큰 비전의 은혜를 훨씬 큰 사랑을 그에게 보여줌으로써 그가 그곳에 돌아가서 그 상황을 감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을 하였더라. 돌아가가지고 돌아갔는데 그 사례가 갑자기 개가 천선해가고 오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 있고 돌아가도 학대는 그대로 될 거고 그 안에 그 상황은 그대로 될 건데 돌아가서 그 아기가 낳을 때까지 그게 견뎌내는 거예요. 그 견뎌낸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지금 자기가 당해야 될 고통보다 자기는 학대보다 자기 삶에 있는 어떤 힘든 것보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니까 그 비전을 보여주니까 그걸 감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내 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내 아픔을 없애주십시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이 고통을 해결하는 것보다 내가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 내가 더 큰 은혜를 줄 테니까 내가 더 큰 은혜를 준비해서 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 삶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견딜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내 병을 치유해 주는 것이 감사한데 때로는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병 가운데서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고 경험하게 만들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부분이 없으면 좋잖아요. 고난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타협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갈 때 그 고난과 아픔들을 감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단이 까지 때문에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깨닫게 해줘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이 약한 것을 없애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함이구나. 내가 빌립보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힘이 없을 그때 하나님이 능력이 온전해져서 그냥 거기서 풀려나고 그게 내가 간수를 했지.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하는 것은 불편해요. 약한 것은 힘들어요. 약한 것은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 인생을, 바울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약할 그때 예수의 능력이 내게 더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하겠다. 그 약한 것을 내가 감수하겠다.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만 외치면서 걸어가지고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을 주셔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들을 내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상황을 아시는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비전으로 지금 현재 있는 내 삶의 터에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면서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살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그 소망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